이 역대상하를 들어가기 전에 그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관이라고 하죠. 역사를 쓰는 그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열왕기서에 있지만은 역대서에서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뭐 이름도 바꾸고 이제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포로 이후에 이 책이 역사서가 기록됐습니다. 이게 사실 열왕기서가 제대로 된 이스라엘 역사인데 다시 역사를 쓰는 겁니다. 이 포로 이후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다시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가능한 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또 자존감도 심어주고, 그래서 보면 특징은 뭐냐면 조금 주로 다윗과 솔로몬을 가장 높이 해서 다윗의 시오니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찬란했던 역사를 다시 읽어보자 이런 관점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왕기서에서 있던 역사가 많이 생략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여기에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그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뭐 우리아의 장군의 아들을 빼앗은 그런 얘기, 그 밧세바라고 해야 되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다른 겁니다. 암미아의 딸 밧수아 이렇게 하지 밧세바라는 이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그 역대기를 우리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른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다윗과 솔로몬의 약점을 삭제해 버리는, 그러니까 그 사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동침하고 우리아 사건,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혼인한 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위 쟁탈전, 솔로몬이 그래서 자기 형들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란, 이런 게 분명히 열왕기서에 있는데 역대기는 빼버린 겁니다. 그 인구조사 같은 것도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심판하려고 격동시켜서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역대기서는 그렇지 않고 이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게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포로 이후에 들어와서 무슨 후손들에게 뭐 그 이스라엘 12부족들의 후손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다윗의 혈통을 한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원래는 다윗이 사실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뭐 정확히 나이는 모르지만 13살 정도 된 소년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인가요? 뭐 하여간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동안에 한 10년을 피해 다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사라를 장사해 지내고 이스라엘 그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땅에 마므레 곧 상술의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거기서 7년 6개월을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준비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33년을 사는데, 이제 제대로 된 그 예루살렘 입성에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인데, 근데 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아들들의 기록을 보면은 이게 한 7년 6개월 동안 아들을 6명 낳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다 엄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리고 언제 뭐 1년에 하나씩 난 게 아니라 뭐 그거 몰라요. 그 엄마들이 많으니까 한 해에 다 낳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하여간 6명의 어머니가 다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여인 아비가일, 그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 핫깃, 아비달 그리고 에글라까지 모두 6명의 다윗의 부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이제 좋게 보면은 솔로몬도 그렇지만은 아직 자기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으니까 이방 나라와 이 정략적인 이런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왕권을 위해서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6명의 아내 중에서 딱 왕의 그 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셋째 아들 압살롬을 낳았던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참 이 기록들 보면은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언론들이 감추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가능한 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암미야의 딸 바수아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를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이 낳고 6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유명한 밧세바입니다. 근데 밧세바 이름을 여기는 암미엘의 딸 바수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들이 4명이 있답니다. 아들이 다 밧세바의 딸이 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다윗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인데 이것은 역대기에서 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주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걸 쭉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과 욕정을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고 또 아들을 두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났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의 족보의 마지막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엄마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서자들도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이런 삶, 다시 말하면 그렇게 깨끗이 못한 삶을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셨는가? 내가 너 마음에 드니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니까 인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번 아이를 데려가시는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굉장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논과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아들에서 제일 큰 아들은 암논인데 암논과 이 다말 사건 이게 자기 이복 동생 이복 형제들끼리 어떻게 보면 강간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나중에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중에서 다윗이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인격으로 변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시고 또 다윗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면은 항상 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항상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성경 보는 사람들이 이제 꾀가 많은 사람들 다윗도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그 옛날에 제가 가끔 얘기 좀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제 첩을 얻었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첩을 얻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첩을 얻었는데 그게 무슨 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 항상 성경은 우리가 의롭고 바른 길 가라고 써놨지 이걸 가지고 꾀를 내 가지고 수를 쓰는 건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취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할 때 항상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은 뭐냐? 항상 I am sorry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제 다윗의 그 가계 가운데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이것도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겸손하고 지혜 있는 왕 같지만 나중에 수많은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다윗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이런 죄의 결과가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성경 보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이런 죄의 시작은 다윗의 삶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죄가 유전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다윗이 만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정말 결단력 있게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은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그 마지막 그 슬픈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다윗과 무슨 솔로몬만 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게 없는가 이런 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그 죄의 이런 중독 이런 것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반성하고 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면 다 그 부모가 그럼 자식이 그렇구나. 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진짜로 성경에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하신다 그런 뜻의 히스기야가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사에 보면 열왕기에서는 므낫세를 아주 나쁜 왕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므낫세와 이게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 열왕기에서 보면 오므리 또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그 이 세상의 그 이스라엘의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가의 평가에 하면 이 오므리는 훌륭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나라도 영토도 확장하고 정치적인 경제 잘했다고 또 그렇게 이 세상 역사는 판단하지만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도 그런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역대에서 문하세가 나중에 회개하고 또 뒤에 선정을 베풉니다. 이때는 또 문하세를 치게 올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다윗 왕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역대에서는 감추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대로 다윗 왕의 그 실수와 그 잘못을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끝까지 쓰신 이유가 뭐냐? 뭐 정확히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다윗의 그 장점은 잘못하면 회개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게 집안도 그렇고 어디 단체든지 잘못했다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해결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냥 고개 쳐들고 들으면 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무리 다윗이 잘못하고 그래도 회개했을 때 용서해주고 그 후손들을 남유다를 끝까지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럴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졌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잘할 때 보면 진짜 그 우범지대에 살았어요. 정말 끔찍하게 살았어요. 뭐 맨날 살인 사건하고 동네에서 시장에서 뭐 낫 가지고 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는 언젠가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속에 살았는데 죄를 안 졌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죄짓지 않도록 보호하신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네가 잘나서 네가 죄를 싫어하고 네가 절제력이고 결단력이고 의로워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이런 약점과 단점이 있으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참으로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알게 하시고 참으로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부족하고 약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속에는 항상 이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